자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된 삶을 의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36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주정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하 11장부터 21장까지 다윗의 나라가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암논의 성범죄, 압살롬의 살인, 압살롬의 반란, 세바의 반란, 3년간의 기근, 이런 풍파들을 다윗의 나라가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도 다윗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력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의 강대한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여러 가지 풍파를 많이 겪으면서도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죄로 인한 3년간의 기근 이후에 다윗의 나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다윗에게 이미 항복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블레셋에게 항복을 받고 메대감마를 빼앗았습니다. 메대감마라는 곳은 블레셋의 가드를 말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어머니 같은 성입니다. 다윗이 이 가드를 빼앗고 블레셋을 정복했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복을 당했던 블레셋이 다시 다윗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블레셋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약해졌다고 생각해서 공격을 해왔을 겁니다. 3년간의 기근으로 이스라엘이 약해졌다. 혹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약해졌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쳐들어왔을 겁니다. 블레셋은 다윗에게 항복을 했었지만 이제는 한번 싸워볼 만하다는 생각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여러 번 싸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공적인 삶을 시작한 것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공적인 싸움을 시작했었습니다. 그해 다윗이 블레셋과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은 다윗의 전공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던 다윗은 몹시 피곤했습니다. 다윗이 지친 것을 발견하고 이스비브놉이라는 거인 장수가 창과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스비브놉의 창은 무게가 300세겔이 됩니다. 3.4kg이 됩니다. 창 끝에 3.4kg의 놋을 매달고 싸운다. 이것은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비브놉은 힘센 거인 장수였습니다. 이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러 달려들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스비브놉을 쳐 죽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던 때의 다윗이라면 이스비브놉에게 밀릴 리가 없었지만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이스비브놉의 창에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시는 다윗에게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싸울 테니 다윗은 전쟁터에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다윗이 없이 전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군사의 사기는 올라가고 적들의 사기는 꺾이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이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전쟁에 절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전쟁에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 이스라엘은 어두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 언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고 다윗이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적들을 물려쳐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다윗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을 믿었고 그래서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그 많은 풍파에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대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풍파 속에서도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지키셔서 다윗의 왕국을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의 부하들이 3명의 거인 장수를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의 삽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과 곱이라는 장소에서 전쟁할 때 십북에가 삽을 죽였습니다. 십북에는 다윗의 용사 중에 서열 30위에 들어가는 용사입니다. 그리고 24,000명의 부하를 이끄는 지휘관입니다. 이 십북에가 삽이라는 거인족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곱에서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했을 때는 엘하난이 거인 장수 라미를 죽였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은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엘하난이 죽인 라흐미는 골리앗의 아우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의 부하인 엘하난은
그의 아들 나오미를 죽였습니다. 나오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습니다. 배틀채같이 굵은 창자루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나오미가 거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 엘하난이 이런 나오미를 죽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곱에서 블레셋과의 2번 전쟁을 한 후에 가드에서도 전쟁을 했습니다. 이때 거인 장수 중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 그래서 모두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가 이스라엘을 능욕합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한 것처럼 이 육손과 육발이 이스라엘 군대를 능욕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3명의 거인 장수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비새가 거인 장수 이스비브놉을 죽인 것을 포함하면 다윗의 부하가 모두 4명의 거인 장수를 죽인 겁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처럼 거인 장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처럼 거인 장수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의 부하들을 다윗 같은 용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원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여러 가지 풍파에도 불구하고 견고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다윗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다윗의 나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맺은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모두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와 함께 하셔서 원수를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와 함께 하셔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풍파로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강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원수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은 복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일에 힘쓰면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닮아서 거인 장수와 싸워 이겼듯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사탄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를 힘쓰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도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더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범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시는, 교회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가족들의 질병들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